주님의 말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벌써 오래됐네요. 2003년도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대장금에 여러 가지 명대사들이 있고 명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쉽게 떠올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수랏간을 담당하고 있던 정상궁이 생각시들을 쭉 모아놓고 음식을 먹게 하는 장면,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다 먹게 한 다음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한번 맞춰봐라. 그러니까 그 생각시 중에 그 어린 궁녀들이죠. 생각시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뭐 이것 들어갔고 이것 들어갔고 이것 들어갔고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탕이죠. 설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정상궁이 묻죠. 너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정상궁이 내 생각에는, 그러는 찰나에 저쪽 구석에서 한 생각시가 홍시이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대사가 시작되지요. 방금 뭐라 했느냐? 설탕이 아니고 홍시이옵니다. 어찌 홍시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제 입에서는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그러자 정상궁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타고난 미각은 따로 있었구나. 그렇지. 홍시가 들어있어 홍시 맛이 난 걸 생각으로 알아내려 한 내가 어리석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인데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단맛이 나는 것 보니까 설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가 하면, 먹어보니까 홍시 맛이 나서 아마 홍시로 단맛을 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다고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맛이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먹어본 맛이다. 어쩌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하며 맛있게 먹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크게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그리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똑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더라. 10절에도 보면 역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갔더라. 17절에서도 역시 아덴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 가르친 것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새 안식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상, 바울의 신학, 바울의 어떤 생각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함께 토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1절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에서도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덴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덴에 가서도 그는 회당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원래 재판정인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토론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학문을 이야기하는 그런 토론장이었습니다. 그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세 군데 모두 똑같은 그런 배경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쓰다고 뱉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그 일행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들의 어떤 주장, 자기들의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것은 자기 자랑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장금이만 생각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한 적 없고요, 자기의 경험 가지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 가지고 봐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전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이상, 최소한 3주 이상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소란을 일으키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마을을 소란케 하고 그리고 읍장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상한 것들을 우리 동네에 퍼뜨립니다 하고 읍장들에게, 관료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모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오래전부터 데살로니가에 건너와서 이제 소위 정착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을 보니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랬는데 바울 일행 몇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좋아합니다. 바울 일행을 따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으려고 그러네.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대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돈을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권이 오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읍장들, 관료들은 또 왜 거기에 휩쓸립니까? 이들 역시 유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랬기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은 그 동네의 관료들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동네에서 괜히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상부로부터 문책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 불량한 사람들, 그리고 읍장들은 한 마음이 돼서, 나쁜 말로 하면 한 통속이 돼서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시덤불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불량배들은, 그리고 그 마을의 관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욕심이 우리를 가시떨기 밭이,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 밭 같게 만듭니다.
혹여라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밭은 가시떨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위협을 느낀 바울과 실라를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보냅니다. 실라와 디모데 일행은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바울 혼자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였지요. 로마 시대의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반면에 종교, 문화의 중심지는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성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리고 발끈합니다.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유인즉슨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아덴 성은 우상이 가득한 성, 우상으로 뒤덮인 성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덴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 그들이 알고 있던 온갖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다. 그 신에게도 비록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지 않았지만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제사를 드렸더니 용케 또 전염병이 그쳤다네요. 그 일 이후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시장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외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제가 시작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계속 그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사람의 팔보다 더 큰 그런 돌들을 깎아서 성전 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 이 엄청난 돌들 좀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다 무너질 거다. 다 무너질 거다. 형식만 남은, 틀만 남은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본 예수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자 없이 유리한 양떼 같더라,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요? 바울 사도는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 아름다운 도시,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시설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그 아덴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뭔가 새로운 거다. 좀 더 들어보자. 좀 더 알아보자. 더 알고 싶다. 토론을 합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아레오파고에서 강연을 하게 합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 지고의 선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건 맞다, 모르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건 맞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렇고 모두 다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보자, 알아보자, 뭔가 새로운 거다. 이방의 새로운, 그들 형편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니까요, 이방의 새로운 신이 있나 보다, 알아보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말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이를 쪼는 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식이 얕은 사람들을 비하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시장바닥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말거리는 많은데, 이야기할 거리는 많은데 깊은 지식은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말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들어보자, 듣습니다. 더 듣고 싶다,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면서 길가 같은 밭이 있다. 길가 같은 밭이 있다.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이 아닌데 길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길이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길이 됩니다.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름길로 여기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걷고 저 사람이 걸으면 단단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것이 번들번들해진 길이 됩니다.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리도 듣습니다. 저 소리도 듣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누가 새롭게 강연한다고 그러면, 어떤 철학자가 세미나를 연다고 그러면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인문학 강연을 한다고 하면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쫓아갑니다. 이것저것 주워 듣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복음이 뿌려져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조롱거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가 되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 학설, 여러 가지 철학, 주장들이 우리 마음밭을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몰래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선생님, 여기 계시다가는 어떤 봉변 당할지 모릅니다. 빨리 가십시오. 형제들이 그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비록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앞에 높은 만년설이 있고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마음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마음이 개방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편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성이 아주 고운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심성이 고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좋은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과 실라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지 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의 마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들을 길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주님, 이선학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상고하다는 말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귀만 여기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만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귀로 들읍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내 것으로 삼는 6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말씀을 읽기, 말씀을 공부하기, 말씀을 외우기, 말씀을 묵상하기, 말씀을 적용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가락으로 따져봅시다. 말씀을 듣기, 말씀을 읽기, 말씀을 공부하기, 말씀을 외우기, 말씀을 묵상하기,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바닥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더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바른 심성, 너그러운 심성, 열린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 그 심성에 좋은 영적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좋은 영적 습관이 이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좋은 밭이 있다. 좋은 밭은 뭐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소위 옥토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밭이 길가가 됐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아엎어야지요. 더 단단해지기 전에, 아예 그냥 길로 지정해버리기 전에 얼른 갈아엎어야지요. 돌짝밭이라면 돌을 치워야지요.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지요. 그러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모두 다 좋은 밭,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은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합시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탄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번들번들해졌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능히 갈아엎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가시떨기로 잔뜩 뒤덮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낫으로 그것을 베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왜 그래? 의심하고 평가절하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극복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귀함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